12월 3일 금요일 새벽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실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 15장에 삼손은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삼손이 라만네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삼손에게 물을 공급하죠. 그래서 삼손은 그곳을 라만네이가 아닌 바로 에낙고레라는 이름으로 삼손이 이름 부릅니다. 이렇게 삼손이 참 특별한 경험이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삼손은 딥나 여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블레셋의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삼손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기준, 그런 외모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삼손은 다시금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고 삼손의 그 괴력의 비밀을 알아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 드릴라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하도 조르니까 여러 가지로 그 힘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계속 드릴라가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절이 나오냐면 16절이 나오는데요. 1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이걸 보면 삼손이 그동안에 여러 번 알려줬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그것이 자기가 배신당하는 걸로 알았다면 당장 드릴라랑 교제를 끊어야 되잖아요. 드릴라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 알면 당신이 당연히 드릴라와 더 이상 그런 교제를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은 드릴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드릴라에게 푹 빠졌죠. 결국은 삼손이 자신의 그런 괴력의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삼손이 결박당해서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그렇게 힘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드릴라에게 이용당하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태양이 밤의 여인 드릴라에게 결박당하여 포로가 되어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보고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삼손 안에 이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궁극적 만족을 추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배신합니다.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눈이 뽑혔으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청각만 발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삼손의 귀에 들렸을 사람들의 조롱소리, 수많은 3,000명이 그 자리에 모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그렇게 조롱했겠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삼손의 귀에 다 들렸고 가슴에 꽂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블레 사람들을 심판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삼손은 비록 그렇게 자신의 쾌락에 빠져 사사로서의 인생을 마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삼손처럼 연약한 인간,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삼손은 두 눈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그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빛 가운데 살 수 없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캄캄한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은 온통 캄캄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둠인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여러분, 모든 빛이 멈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자 다시금 빛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빛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빛 안에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어둠 속에 빠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나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 나를 정말로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두렵게 하는 것, 나에게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그 좋은 것이 과하게 되면 우리를 삼손처럼 어둠 가운데 빠뜨리게 되지요. 아마 삼손은 처음에 딥나야를 만나고 들릴라를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는 항상 좋은 것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거기서 궁극적 만족을 찾을 때 그것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버립니다. 바로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유혹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삼손의 전철을 밟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그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흘리는 사람은, 흘리는 삶이란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리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들은 손해를 그렇게 볼 때 주님은 그거 자체를 여러분 빛된 삶으로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참 삼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삼손에게 드릴라가 있었고 딥나가 있었고 그런 유혹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하는데, 하나님 그런 유혹들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연합하며 그런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런 은혜를 흘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손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것이 운전이 되었던, 그것이 누군가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일이든 그것이 누군가에게 말을 좋게 해주는 것이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삼손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 구원하는 그런 영적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삼손에게 딥나 여인과 그 기생과 또 드릴라가 하나님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유혹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이 아버지 내 안에 마음속에 자꾸 깊이 파고 들어오기 전에 그것들을 하나님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내 안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 은혜를 흘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됨이 아버지 그분에게 비춰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우리 중보하며 나갑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하나님 또 5,000명 이렇게 늘어가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를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잘 또 헤쳐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왕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자녀들, 사업장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성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더불어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또 준비하는 가운데 주일 1부 2부 예배,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주님 우리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지금 또 확산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성고등학교를 보호해 주시고 의왕우리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힘을 잘 합하여 이 위기를 또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일 1부와 2부 예배, 하나님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다락방까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